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점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달 정도 이전에 10월 초순경쯤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인 목동에 있는 평강교회 목사님이라 하면서 그 교회가 70주년이 다가오는데 섬겼던 교인들과 교역자들을 초대하여 우리 교회에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의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얼떨결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실로 오랜만에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긴 것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우리 전임 전도사로 우리 갔던 곳이고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한 3, 4년 정도 더 섬기다가 교회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70년 전이니까 1953년도에 세웠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촌에 본래 교회를 세워서 섬기다가 이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적금을 부었대요. 적금을 부어가지고 수십 년 적금을 부어가지고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이제 가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잘 짓고 하니까 그 신도시 교회인들이 많이 몰려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첫 열심으로 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기에 뜨겁게 우리 봉사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차를 타고 가면서 막역했던 성도님들 그대로 계신지 얼마나 또 변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가서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여러분들 나누고 또 바로 엊그제 헤어진 것 같은 익숙함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 얼굴이 알만한 사이가 되면 서로에게 물어보는 말이 나 기억하시냐? 나 아무개인데 아직도 기억하시냐? 그렇게 묻고 그럼요 응수하면서 그래야 뭐 사람들이 많고 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짧은 만남, 긴 헤어짐 그렇게 우리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그 교회에 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였고 교회의 규모도 제법 큰 교회여서 70여 년의 역사 속에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바뀌었고 많은 부목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아마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목회자가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우리 임영수 목사님도 그 교회에 계셨고요. 임영수 목사님도 오셨고 82는 83세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황천영 목사님이라 그런 분 미국 가 계시는 분 그런데 다 80세 넘으신
이전에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교역자라던 제가 첫 자리였어요. 갖는 분 중에서는 참석한 분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고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초대받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겨운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 교회의 부교역자로 일정 기간 섬겼음에도 좋은 기억들로 많은 가득한 교회에 애틋한 마음, 정겨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개척을 하였거나 담임으로 한 교회를 섬긴 경우에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과 사무치는 기억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바울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 있던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해고는 어떠할까요? 처음으로 건너간 유럽 땅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회당조차 없어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 다니다가 강가에서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강권하여 함께 거하자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곳에서는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도 맞고 우리 옥도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회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그 교회와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울 때, 지역을 도울 때에 선교와 구제의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또 어렵다 할 때는 바울에게도 직접 구제 또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했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또 돕기도 했던 그런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 교회로부터 와서 자신을 돕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가 와서 바울을 함께 도우면서 섬기다가 그만 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바울도 걱정하고 교회도 걱정하는데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걱정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를 위한 복음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더욱 협력하고 열심을 내자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첫째로 그 서두에 인사를 하고 난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저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거나 또 나를 대우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 기억이 유쾌하지 않은 경우나 등등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군대를 있는 쪽을 향해서 얼굴도 안 돌린다. 오줌도 누지 않는다. 남자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정반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차오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눈만 감으면은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차오르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성도들이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기쁜 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과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교회와 사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도할수록 기쁨이 차오르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에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회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빛소망 교회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난 교우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 같은 마음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역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했던 성도들이 애틋하게 기도로 교감하는 사이가 되기를, 서로의 안위를 위하여 간절히 빌어주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피차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하는 줄, 끈이 있습니다. 믿음의 줄, 소망의 줄, 사랑의 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선한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연결된 줄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의 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의 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연대의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확신시키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바울과 교회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비가 필요할 때 빌립보 교회는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구금되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격려하고 편지를 보내고 또 몸으로 옆에서 돌보아주고 헌금도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우리 마게도냐 지역에 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면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있는, 형제 의식이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은 했을 겁니다.
바울이 먼저 시작했든지 루디아가 했든지 바울 선교단 중에 누가 했든지 교인 중에 누가 했든지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진실을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함께 그 복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해서는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속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하다고 쓰러지지 않는 것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약한 것 같지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때 약하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의 교회에 지나간 많은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부교역자를 지나갔으니까 기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부라고 하는 장애인 교육부서를 그 교회에서 처음 만들 때 제가 담당 교역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구도 맡고 있으면서 교육 전임도 담당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는 성도님을 이제 저에게 보냈어요. 김 목사를 찾아가서 의논해 보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본 즉 그 분의 모습이 지금 한 30여 전인데도 눈에 선해요. 교육자실로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좀 헬쓱하고 좀 하얗고 젊은 우리 여성도이신데 들어오셔서 몸도 마르시고 그러신데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교회가 저거 규모가 큰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 교육부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딸이 있었는데 정신장애, 자폐증이 심한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하고서는 교회 안에 이런 취지로 교사들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한 10명 이상이 단번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화곡동에 있는 교남학교, 저기 오류동에 있는 정진학교, 아주 목동에서 거리가 제법 되지만은 그곳 앞 그런 특수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사랑부라고 이름하여서 울고 웃고 초기 기반을 닦았고요. 그래서 20명, 30명 그런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님들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보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1인 한 명이 한 명밖에 담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숫자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러니 그런 선생님들 보충 확충하고 그리고 그 운영하고 하면서 참 뜨겁게 신실하게 나름껏 헌신 봉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기다리면서 인사를 했던 분 중에 다수가 그때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다렸다가 하시고 어떤 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저분이 사랑부를 시작한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그 일을 제안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그 어머니가 여성도가 제안을 했고 당회와 장로님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했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거 인간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 교회에 아주 주력 교회 학교로 잘 자리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면 바울과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부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길에 귀한 인도자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고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한 학생, 돕는 한 학생이 이후에 세상을 놀라게 할 귀한 인물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모두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우리가 모두 동력하고 있다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바라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내 증인이시라 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사심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진실이다, 진심이다 하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면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말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랑과 지혜입니다. 첫째는 사랑이죠.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니 우리 보고 사랑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심정으로 어느 정도 사랑을 갖추고 있고 사랑도 잘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또 사람이나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잘나고 있지만 더 잘나라는 당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목회자나 그 성도님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압구정동의 소망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많은 소망교회들이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참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냥 소망교회라고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 한소망교회, 또 참소망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우리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유명하니까 어떤 사랑의 교회 그러면서 나온 걸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또 사랑의 교회가 제법 많더라고요. 같은 이름을 지은. 그런데 어떤 우리 보니까 더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렇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도 마음도 좀 더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분량에는 세상 어느 사람이든 어떤 교회이든 누가 차고 넘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더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행한 사랑의 행위는 정말 놀랍습니다. 1960년대에 나병 환자들의 마을인 평화의 마을을 만들고 1970년대에 회복 가능성 있는 사람들 위해 장기 요양소를 만들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녀의 빈민 구제 활동과 치명적인 질병인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 헌신과 봉사는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어록들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몽땅 연필에 불과하다고 부족한 사람이란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볼 때는 기대가 클 때 아직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시간을 아껴라. 뒤에서 기도해 주마. 격려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계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가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모든 교회들도 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들어야 할 당부요, 우리를 아끼고 아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빗소만 교회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에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내용 전한다 해도 진리 깨달은 자도 아무것도 아니네, 울리는 징과 같네. 사랑은 교회의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절대 필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0장 우리 13장 10절이죠.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처럼 사랑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이 있는 교회지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고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듯이 우리의 사랑과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우리 두 번째 소원은 지혜가 풍성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교회와 성도에게 또 충족되어야 할 것이 우리 분별력 있는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우리 교회 성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3장 18절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호소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주시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수록 세상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한계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 매체, 정보 미디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더 가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경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우리 신앙의 문제로 좁혀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강력한 정보 매체의 하나인 유튜브를 켜면은 버젓이 전면에 광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명석이란 일명 JMS라고 불리는 사이비 교주는 고소되어서 일반 법정에서 사기, 또 성폭력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과 석방과 도주를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제가 어느 날 유튜브 화면에 켜보니까 그가 교주로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딱 먼저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이라고 새삼스럽게 성별을 강조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준다고 혹세무민하면서 하는 교회를 하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회들의 그들의 구성 모임에서 헌금을 중앙으로 모아서 자금력을 확보하고 오늘날 기성 교회들이 혹시 건물들이 예배당이 경매에 나오면 사들이면서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활동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 일간지에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에 기사로 소개되고 유력 월간지에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 가지고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앙의 사입이나 이단이 횡행할 때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다 부족하고 좀 여작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헛된 것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여 또 바른 분별력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여 바른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른 분별력으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복음으로 줄로 하나 된 귀한 동력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겼던 교회, 섬기는 교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 옳고 그름, 또 진리와 거짓,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진리에 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